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페이지 64페이지에 있는 신약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크게 한번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우리 웃는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네. 아이 참. 아멘. 아멘. 그렇죠? 네. 점점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더욱 올라오고 있고 저희 옥상에 키우는 살구나무도 이제 화창하게 잎사귀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살구나무를 심어서 한 해를 지내서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한 해는 제가 조금 급한 것 같지만 조그맣게라도 이제 살구를 얻을 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영양분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겠죠. 제가 씨를 내서 키운 거예요. 묘목 사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그 첫 과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거 나면 제가 제일 먼저 누구부터 드리고 싶게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은 양보해 주시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미 하나님이 키워주신 살구 가장 먼저 또 누구부터 갖다가 드리고 싶을까요? 우리 웃는 가족 성도님들 제일 먼저 드리고 싶겠죠. 네. 여러분은 맛있는 거 있으면 저 먼저 가장 먼저 갖다 주기 싫으신가요? 그렇죠? 예,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봄이 오고 이제 우리에게 아주 따뜻한 예배 드리기도 또 신앙생활 하기도 정말 이제 이 바야흐로 본격적인 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움츠렸던 신앙 그동안에도 마찬가지고 쫙 피하고 복된 우리 웃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오시면서 계단도 보셨죠? 좀 화사해지고 거금을 들여서 화사하게 꾸몄지만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들 보는 순간 보는 것들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감사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속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영에 귀한 살을 찌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주 동안 우리 병상충 교육받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어려운 과정을 잘 거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참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한 주간 동안에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생소하죠? 네, 게네사렛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게네사렛 이야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 몇 가지쯤은 아마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 속에 저 멀리에 자리 잡고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정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적 있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종이떼기 하나를 춥다고 바람 안 들어오게 붙였던 그 하얀 종이가 뭐였다고요? 수표였다고. 1억 원짜리.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놓칠 듯한 그런 아주 사실은 속에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캐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게네사렛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제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한 4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죠. 수많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이제 말미인데, 여기까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죽은 사람도 고치시고 등등 수많은 귀신도 쫓아내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대만 다른 내용과 별다를 이유가 없죠. 그렇죠?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두시는 마을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 손이라도 대게 하시기를. 그러면 뭐하니까? 나으니까.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내용은 가히 다른 어떠한 특정한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 이상으로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말씀의 줄거리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질문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45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그대로 피셨으니까 저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대로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보면 내용이 이렇잖아요. 45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활절도 보내고 또 고난주간도 보내고 종료주일 보내고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좀 띄엄했죠. 중간에 이제 그런 절기 설교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풍랑이는 제자들, 그렇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다고요? 유령으로 생각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또 두려워서 빠지죠. 또 그걸 또 건져주시죠. 그러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시초가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어디요? 건너편 어디요? 벳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비평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풍랑이 일어나기 전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벳세다로 가게 했는데 지금 53절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네사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거 말씀이 도대체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달고 또 여러 가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마치 그냥 봐서는 맞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공격해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도 궁금해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왜 이러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말씀답게 우리가 다가오길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배는 간다고 성경은 4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도착하는 곳은 게네사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보시면 분명히 벳세다로 배는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마가복음 8장을 한번 펴보세요. 한 장만 넘기시면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격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말씀을 쭉 보면 답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벳세다의 이름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고 그 가운데에 풍랑은 일어났고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벳세다로 가지는 않았고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 벳세다는 결국 8장을 통해서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5절 6장 45절의 말씀은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벳세다로 가는 과정이 예수님의 뜻일진데 왜 게네사렛이라는 곳을 들리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게네사렛이라는 곳, 왜 그 벳세다라는 곳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을 들렸을까라는 궁금증 속에 아주 귀한 복음과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이제 간단히 이제 지방을 설명을 드릴게요. 갈릴리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지도 전도사님 보여주십시오. 지도 맨 말씀 위쪽에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지도를 안 보여드리다 오늘은 이제 마음을 먹고 한번 복잡하시더라도 지도를 보여주면 저 꼭대기가 하나 볼록 튀어나와 있죠.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해요. 이게 이스라엘 이제 지도입니다. 좀 넓게 얘기해서 이제 팔레스틴 지형 땅이죠.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지리적 위치가 저 갈릴리 바다의 중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왔다 갔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 등등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조금 더 가깝죠. 갈릴리 바다를 확대하시면 갈릴리 바다 서쪽, 위, 북쪽 쪽에 게네사렛이 있죠. 예,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뭐처럼 생겼어요? 그림이 조금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심장처럼 이제 사람 심장처럼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하트처럼 생겼다고 하기도 하는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의미를 두기도 하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 그래서 폭이 굉장히 2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원래 호수인데 바다 아닌데 호수인데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명칭을 때로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시고 서쪽, 위, 북쪽, 서북쪽 쪽에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게네사렛을 왜 들려는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여러분 이 지역이 전부 다 유대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고 팔레스틴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할 때에 정복하지 못한 군데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게네사렛이에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함께 있지만 이방 나라 땅이었어요. 이제부터 이제 잘 집중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방 나라라는 땅이었어요. 이 이방 나라라는 땅이 게네사렛이었고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그 주변에 있는 땅과는 다르게 굉장히 토지가 아주 찰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작이 너무 잘 됐어요.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식물을 합작하여 심어도 그 식물들이 잘 자란다. 그 정도로 좋은 땅이 이 게네사렛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으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쭉 말씀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식물이라든지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종 이외에는 서로 합작 교배를 하지 않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미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동성, 남자와 남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리가 아니라. 그리고 원래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같은 식물 외에 다른 식물끼리도 서로 같은 자리에다 교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법입니다. 심하죠. 구약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 합작 교배를 하면서도 잘 되는 땅이라 하는 이 게네사렛이라는 영적인 기능은 여러분 이방 나라며 타락하였으며 물질 만능이며 아주 살기는 좋습니다. 여러분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떵떵거리며 살죠. 보통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원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항상 남쪽이든 북쪽이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오면서 거쳐야 되는 곳이 게네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일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에 거쳐야 되는 곳이 게네사렛이었는데 항상 그들에게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게네사렛을 지날 때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죄의 특성대로 지어낸 모든 음식물, 농작물들이 너무나도 맛있게 늘 그들에게는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혹의 땅이었고 이방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땅이었고 이제 게네사렛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 곳이 게네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두루 갈릴리 이방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큰 사랑을 베푸시고 하심에도 예수님의 눈은 어디에 계셨냐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에 몰두를 합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개 중에 어디를 신경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신경은 온통 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곳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하는 것 말고 이 한쪽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실력, 영성, 힘, 큰 눈 굉장히 힘들죠. 이거 하나만 집중해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눈은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 내 아들, 내 딸들을 돌아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어디를 향하고 계셨냐면 저 이방에 있는 내 백성들을 향하고 계셨다. 사람들이 다 유혹의 땅이고 죄악에 들끓는 땅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벳세다가 예수님의 목적이셨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중간에 들렸던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의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또 한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이 풍만한 땅, 먹고 살기 좋은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자, 가셔서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서 내린 이 사람들이고 예수신 줄 알고 54절에 본문에 예수신 줄 알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고 거니시고 만나시고 고치시고 하셨지만은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많은 제사장들과 또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사내들인 공예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나라 땅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뭔 줄 알고 예수신 줄 알고 그분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 곳에서도 이 이방 땅에서도 나를 믿고 구원받을 그런 백성들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아시. 여러분 여기까지는 좀 심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 게네사렛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벳세다로 가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흘러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방인이 있었고 그 이방인 속에 내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니까 이렇게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사랑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먼저 택함받은 선민, 구원받은 첫 번째 인물들도 아니에요. 그냥 저 외곽에서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여 겨우겨우 예수를 믿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 사랑을 예수님 포기하시고 그 첫 번째의 그 백성들을 포기하시고 저 이방인으로 돌아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은 무슨 삶이라 그래요? 덤으로 사는 삶. 덤으로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덤으로 사니까 개판처럼 산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덤으로 산 게 너무 좋아. 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는 사람 보면 이제 난 남을 위해서 살 거야, 뭘 위해서 살 거야, 열심히 살 거야, 뭘 살 거야. 물론 좀 가다가 넘어지긴 해도. 그런 말. 좋아요. 그 힘이요, 그 능력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좋아요 주님, 나도 그 주님께 응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당신 왜 교회 다녀요? 왜 기독교예요? 왜 예수 믿어요? 불교가 봐요. 더 평안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산속에 맑은 공기 이러고 좋다는 거죠. 다른 종교도 있어요. 왜 굳이 이것만 택해요? 기독교 왜 자꾸 문을 닫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 맞습니다. 왜요? 거기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시니까 이거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외치는 것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아이고, 살아보니까는 예수 별거 아닙니다. 그분이 뭐 해주고 있다고. 그래도 교회는 외칠 게 예수밖에 없어. 왜냐? 마라톤은 끝까지 가봐야 해. 1등이 2등 될 수 있고 2등이 5등 될 수 있고. 그렇죠? 저는 마라톤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스타트 빵 쏘면 정말 잘 달려요. 1등 해요. 안타깝게도 그 1등이 항상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저 뒤를 쳐줘요. 저 하신 거예요. 제2의 황용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1등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1등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다 보면 그 결승전에 가다 보면 거의 1등은 저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1등을 하고. 다르구나. 처음에 1등 한다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이렇게 이 친히 이방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결승전까지 가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가셔도 되는 곳을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길 갑니까? 거기 가면 귀찮고 거기 가면 죽어야 되고 거기 가면 십자가 매야 되고 거기 가면 조롱하고 쉴 포도주 마시고 매 맞아야 되고 조롱받아야 되고 뭐하러 거길 가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 마귀마저도 그러는 거예요. 네가 거기 가서 한번 큰 일을 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 위대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 오히려 맞는 말로 이상하게 꼬여서 조롱을 해요.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는 연한 순 같고 순한 양 같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때려도 맞아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 이방 나라 가서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셔서 왜 그 일을 해가십니까? 할 때의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걸어야 하는 길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심장이 결코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뜨거워야지 식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라고 외치십시오. 늘 그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에 내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른들도 학창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틴틴이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한 건 했던 그때 그 시절 다 생각나실 것 같아요. 굉장했지 그때. 그렇죠? 다 한 번씩 날리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그때 다 죽었지. 그러면서 하나 노래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써니. 그때 그 과정을 다 거쳐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아시잖아요. 혹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하다 나중에 예수를 만나셨던 분들, 모든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돌아볼 때에 저는 그렇게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 그때 가장 그 어려운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이 나도 나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이러한 게네사렛이라는 그러한 이방인의 땅에 오시는 예수님, 결코 예수님의 그 걸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확인을 한번 해드리고 말씀을 마쳐야겠죠. 여러분, 이방인을 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오늘 목적이요. 이 게네사렛의 예수님의 마음을 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면 회장 같은 분들을 만나죠. 그죠? 삼성그룹이면 뭐 외국 계열에 있는 거의 그 애플하고 상대를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위치에 계시지 않고 저기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가장 적절하게 해준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사님이 찬양을 해주면서 우물가의 여인죠. 또 어떻게 우리 약속도 안 했는데 그렇게 딱 맞아요, 찬양이.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애절한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 사랑이 지금 엎드려 있는 여러분의 허리를 펴주실 거예요. 고개 숙인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해주실 거예요. 자, 4절부터죠.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배경은 그래요. 여기도 이방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남쪽 유다는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고 북쪽의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혼혈된 이 남쪽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소위 개라고 표현하는 변질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그것을 지칭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칭을 해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 혈통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개라고 여길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 하시는지 바라보자고요. 자,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갈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쪽을 떠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 위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 왜냐면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자,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자, 저 잠깐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가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유다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 북쪽 너머를 가야 될 때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수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길을 돌아가요. 왜? 이 용서하시고 개 같은 사람들을 땅을 못 간다, 못 지나간다. 우리는 순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개 같은 이 지방 사람들의 땅을 우리는 절대 밟을 수 없다. 왜? 우리 거룩하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뭐라고요? 가야겠다는 거예요. 가야겠다는 거예요. 가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을 피해가는데 여러분, 사랑의 예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뭐 하겠다고요? 가셔야겠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포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야겠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시죠, 우리 예수님. 만나셔야겠다는 거예요. 거기 만나서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5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때가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요 12시거든요. 여러분,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은요 광야예요. 보통이 아시겠지만 모래의 밭이란 말이죠. 낮에는 45도, 50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린다는 시간이에요. 그게 12시가 가장 강한 시간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들려, 수가라는 동네에 들려 지나고 계신 거예요. 참, 아니, 더워 죽겠는데, 쪄 죽겠는데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시겠죠? 아니, 거기를 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거예요. 자, 7절.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 이 여인도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왔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시간을 피합니다. 놀림받고 인정 못 받고 완전히 사회 속에서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와서 홀로 물을 뜨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와주신 거예요. 7절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7절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계신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도 순수 혈통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죠? 확인됐죠? 이거는요 수치인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그런데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나에게 물 주겠습니까? 생수 주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그렇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나 변질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마셨는데, 무물 파서 마셨는데, 당신 삽도 없고 포크레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무슨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생명이신 진리를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또 이러는 거예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셔서 저 맨날 12시에 이렇게 와서 물 기는 거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진짜 그런 물이 있다면 예수님 나에게 좀 주세요. 나 이 더운 날, 이 뜨거운 날 여기 오지 않게.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는 거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리다. 말하는데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다 예수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왜? 예수님은 너를 찾기 위해 일부러 오셨거든. 주님 우리의 허물 아시죠? 죄 아시죠? 우리가 말 안 하는 것도 우리의 있는 깊은 것도 주님은 다 아시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하는 것도 다 아시죠?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이 게네사렛 사건을 통해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아셔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제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리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나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39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39절. 여러분 성경 39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역사가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으로 보여지나 이렇게 말해요. 39절에서 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그 자리 그 위치를 떠나서 그곳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더럽고 추한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닮아가게 하소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분들은 상층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중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중간이십니까? 자리가 어떻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그 밑에 낮은 자를 섬기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지금 있는 여러분의 모습, 위치, 자리 아무리 봐도 난 가진 게 없고 힘들다고 생각해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만 가면 됩니까? 그 속에 진리를 들고 다가가시면 백작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고 그것이 다가오는 당장의 나의 목적이고 삶이겠지만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이라고 사람들이 외쳐요. 그 비전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크게 성공을 해서 크게 살고, 아니 하나님 나에게 비전 하나가 있다면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더 낮은 자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그곳에 예수가 함께 가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예수가 같이 서 있게 하시고,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 같이 앉으셔서 공부하시고, 내가 일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같이 일해 주시고, 내가 운전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같이 운전해 주시고, 내가 고민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같이 고민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같이 두려워해 주시고, 내가 사방이 막혔을 그곳에 예수님도 같이 계셔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그 높은 자리에만 있지 않고 가장 남들이 욕하며 헐뜯는 사람에게까지 가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풍족히 누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게네사렛으로 여러분의 눈을 돌리십시오.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는 내가 아니라 남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삶이 피폐하고 없어지고 나눠준다고 없어지고 그냥 망하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이 돼요. 내 성공이 비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 험난한 곳을 가셨던 것처럼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나에게 그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참다운 진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소위 우리가 세상 말로 이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는 그 영적인 말씀에서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면서 꼭 그 예수의 이 진리, 그분이 걸으셨던 발자취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절대 그분을 대접하는 곳만 가시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내가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또 남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삶에 열중 최선을 다하시는 경복된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우리 좀 생소할 수 있어 악보를 좀 보셔도 좋습니다. 제목은 잘못 나왔어요. 오늘 제목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그러한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에게 소망이, 능력이, 힘이 되어야 할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보내신 성령님, 내가 이 어려움 환난을 헤쳐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비전, 주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에게 부으소서. 여러분 성령이 도우셔야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비전을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가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한 번 더 할까요? 허무한 시절. 가사를 잘 생각하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럴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이 오시기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아멘. 주의 영이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시는. 성령이 오셨네.